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꾼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0인의 추수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수꾼의 사명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으로서의 그 속성을 갖추었을 때에 우리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추수꾼의 속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가리켜서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은 불의 속성이 있고 물은 물의 속성이 있죠. 모든 사물은 다 각기 사물마다 자기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속성이 있고 쇠는 쇠의 속성이 있습니다. 나무의 속성과 쇠의 속성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는 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도 나무의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무줄은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잡아 당기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또 놓으면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은 당기면 늘어나질 않습니다. 실은 당기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립니다. 실은 실의 속성이 있고 고무줄은 고무줄의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각기 사람마다 자기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성질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변하지가 않죠. 뭐 혈액형별로 사람의 속성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속성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검사가 있어요. 그 MBTI라고 그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추수꾼은 추수꾼의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추수꾼은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러한 속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70인의 추수꾼을 세우셨죠?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추수꾼을 세우시고 각동 각처로 앞서 보내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추수꾼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그 추수꾼들 앞에서 항복을 한다 그랬죠. 귀신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70인의 추수꾼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을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인의 추수꾼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다. 그래서 기뻐서 돌아와서 주님께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맞다. 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 전도가 이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제자 70인의 추수꾼을 내보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뭐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보았노라 라고 했지만 이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미리 앞서서 보여준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70인의 추수꾼은 예수님으로부터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능력을, 이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이게 추수꾼은 그러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뭐예요? 없으리라. 이게 추수꾼을 해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 시대에 예를 들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한다. 짐승에 의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러한 짐승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꾼은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만한 도리어 저들을 해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추수꾼이 가지고 있지 어느 누구도 추수꾼을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없으리라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자가 뭐예요? 없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꾼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좋아서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예요? 기뻐하지 말고. 기쁜 일이지만, 기쁜 일인 줄 알지만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예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추수꾼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군산에서 태어났다면 군산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군산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면 주민센터로 가서 떼면 여러분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이름은 이 세상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 추수꾼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 하늘이니까 그 이름도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럼 땅에서 태어난 자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는 그 속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속성은 다르다. 추수꾼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 둘이 나오죠? 둘이 나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아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둘이 나오는데 45절 보면은 기록된 46절 그러나 먼저는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이게 먼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아담은 산영이지만 그러나 신령한 자는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뭐가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뭐한 자니라? 신령한 자니라. 그러니까 아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아담은 육 있는 자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자니라? 신령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령한 자의 속성이지만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 있는 자예요. 육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육이 있어요, 없어요? 육이 없는 자입니다. 육이 없는 자예요. 여기서 육이라고 하면 이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7절을 보면은 첫사람은 어디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도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땅에 기록되어 있겠죠.
땅에서 났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났다? 땅에서 났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의 속성이, 땅에서 난 자는 육이 있는 자고, 하늘에서 난 자는 어떤 자고? 신령한 자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추수꾼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추수꾼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요. 추수꾼은 신령한 자의 속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지나면, 추수 끝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까 세상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니. 천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러므로 추수꾼은 뭐가 돼야 돼요? 천사가 돼야 돼요. 천사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할렐루야.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사로 미국에 보내요. 그러면 대통령의 사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무엇이니? 천사들이니. 그 천사들의 이름이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천사의 속성을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죠? 마귀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천사는 추수꾼이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귀지만, 천사는 추수꾼으로서 신령한 자로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일의 추수꾼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디만큼 왔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습니까? 추수꾼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라고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꾼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이.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 왔지 않다. 아직은 추수꾼이 아니다. 네? 지금은 추수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추수꾼의 사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죠.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그 70인의 추수꾼은 저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추수꾼의 사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육 있는 그 육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뭐야? 알라 하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자가 문 앞에 지금 문을 두들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이러한 추수꾼의 속성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해 보세요. 귀신들이 항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추수꾼은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21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무엇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뻐한 본 적 있으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TV를 보다가도 기뻐할 때가 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성령으로 뭐예요?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추수꾼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숨기시고. 이게 추수 때의 비밀, 추수꾼의 비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자의 비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슬기 있고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예요?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구한테 나타난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슬기 있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꼭꼭 숨겨놔. 모르게 숨겨놔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느냐? 어린아이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악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가자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는, 그게 어린아이의 심령입니다.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조금만 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말을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게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다른 말로 하면 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소자, 어린아이, 작은 자. 작은 자로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누구한테 알려준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가진 것이 없어. 이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웠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웠으니까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인류를 대속해서 좀 힘들겠지만 네가 십자가에 달려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한다는 얘기.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계산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 것이 가득 있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기 생각이 강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소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언제까지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예요?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예수님은 가장 낮춘 줄로 믿습니다.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춘 거예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뭐 시키면 토를 달아야 안 달아요? 아, 나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이게 종은 자기 인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 그게 바로 소자고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뭐가 되어야 된다? 어린 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에?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치는 건 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나가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고 추수꾼의 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부니까 그물도 있고 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물과 배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요한은 부친도 버리고, 부친하고 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네?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수꾼의 속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뭐예요? 종 그랬잖아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를 거스려. 이게 거룩한 종 예수라고 돼 있죠? 그 거룩한 종 써놓고 종 옆에 보면 이자라고 써 있어요. 이자 주엘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뭐예요? 종, 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자가 뭐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속성,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마지막 때에도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슬기 있고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비밀을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신다니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하고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서도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아무리 그 세상에 그 참 성인 군자와 같은 그러한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안다는 얘기죠. 표면적인 껍데기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진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참다운 그 뜻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예요?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사실상 이 어린 아이의 어떤 그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은 죽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서 천년을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변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고 영생하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낙원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화를 받아서 영생합니다. 이 말을 내가 죽지 않고 그러면 영생을 해?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이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끌려간 자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믿어야 안 믿어요? 어린아이는 믿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고 갔다고 그러면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나 선물 주셨다 하고 막 기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꾼의 사명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을 숨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다 같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옳다 이거예요.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러한 깨달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여기 아들은 누구예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했으니까 앞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랬잖아요. 이게 앞에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또 아들의 소원대로 하면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아들이나 뒤에 아들이나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또 아들의 뭐예요? 소원대로.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이니까 누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뭐예요?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아들도 어린아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뭐예요?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속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그랬을 때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원수가 발등상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원수가 발등상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70인의 추수꾼이 나가서 귀신들을 항복시켰지만 원수가 발등상된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추수꾼에 의해서 원수가 발등상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발등상 시키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할렐루야, 원수를 발등상 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자, 보세요.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들 소원 있어요? 소원이 뭐예요? 하나씩만 얘기해봐요. 하나씩만. 제가 알려드릴까요? 로또 당첨되는 거. 에? 아니면 내가 어떤 참 무거운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도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도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계시 받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 받는 자. 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는 자가 나타나야만이 원수를 발등상 시킬 수 있고 원수가 발등상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계시록 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계시 받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계시 받는 자가 나타나는 것인데 계시록 1장 1절에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록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받는 자. 계시록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이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먹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받아먹는 자. 할렐루야. 이게 이 계시록을 받아먹었다라는 것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다 소화했다라는 얘기예요. 받아먹었다는 것은,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만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되고 이 계시를 받는 자가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 추수꾼 될 수 있어요?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은 그러한 속성을 가졌을 때에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추수꾼의 속성으로 거듭나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